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가 반석을 쳤던 두 번의 사건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지만 또 못 오신 분들은 또 그날 뭔 이야기를 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 그죠? 자, 첫 번째 모세가 반석을 쳤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을 치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반석을 한번 침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이 깨어져서 이제 물이 나왔던 첫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끊어져 가지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아주 큰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일러줬죠. 그래서 모세에게 일러줬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무언가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의 두 번째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잠깐 7절 먼저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그렇게 하니까 여기 분명하게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 거기다 동글라미 잘 쳐놓으세요. 뭐 하라? 명령하라.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명령하라가 무슨 말이에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말로 하라. 자, 그런데 자, 10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니? 2번을 쳤어요. 2번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몇 번 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몇 번 쳐야 된다? 네. 몇 번 쳐야 된다? 한 번 쳐야 된다. 자, 그 지난 시간에 안 온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몇 번 쳐야 된다고? 네? 네. 자, 이제 눈치가 있으면 알아들어야 돼요. 반석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러셨으니까 한 번 친 거고, 오늘 여기 민수기 20장 두 번째에서는 반석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친 거예요. 왜 쳤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속에서 뭐가 나가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잘 인도해 줬는데 그새 그 물 좀 끊겼다고 또 이렇게 뭐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게 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역사를 다 베풀어 주시고 했는데 그게 뭐냐 말이야.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해요? 자, 여기 4절부터 보면은 이제 3절 거기 2절부터 쭉 나와요. 잠깐 보시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지금까지 안 살아있고 뭐해? 얼마 전에 그냥 다 고라의 반역으로 그 사람들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곳에 너희들이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여기는 뭐도 없고 다 없는 것만 되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잘 인도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지금 물이 없는 그거 하나만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 해버리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조차를 아마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생각만 하는 거야? 처음에 17장에 모세가 반석을 때렸던 그 과거의 생각만으로 그냥 냅다 반석을 2번을 내리쳐서 물이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건을 인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8절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자,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이 지팡이를 빼도 돼요, 안 빼도 돼요, 사실은. 굳이 여기 지팡이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또 지팡이 가지고 치라 그랬으면은 또 이해 가는데, 이 지팡이 가지고 칠 일도 아니잖아요. 지팡이가 이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9절에 또 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또 지팡이를 또 잡아요. 이 성경이 자꾸 지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금 모세의 이 지팡이 2번 친 사건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져라, 또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하는 이 이유가 뭘까?
정말 이 곰곰하게 좀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숙제를 좀 우리가 풀어야 돼요. 모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지팡이. 예. 모세 하면은 지팡이에요. 그래서 지팡이에 연관된 세 가지의 좀 분류를 좀 보면 되는데, 그 첫 번째 분류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인간의 모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4장.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제 백성에게 가라 그러는데 이제 모세는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백성에게 갈 마음이 없는 거야.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 한들 너 하나님 뭐 만났어? 우리는 못 봤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사실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모세가 누군지 뭐 다 잊어버렸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누군지도 까맣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장이 나타난 농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내한테 명령했다. 자 가자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놀고 있네. 안 그러겠어요? 뭐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자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누구야 도대체? 네,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인도해라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너 하나님 언제 만났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자,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팡이. 지팡이의 역사가 여기서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너 손에 뭐 있냐? 그 질문을 딱 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어. 영화에 보면 뭐 지팡이가 이제 도사 지팡이처럼 그 멋있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도 그 지팡이를 본 적이 없지만, 뭐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지금 여지껏 뭐 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그 막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어요? 양치는 그냥 말의 지팡이지, 막대기야. 양치는 그 막대기. 그 뭐 막대기를 여러분들 양 쳐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쳐보셨어요? 쳐보셨어요?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양을 쳤는데, 예? 양 쳤는데, 양치는 막대기 1번. 모세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가 큼직하고 키처럼 크고 뒤가 막 이렇게 도사 지팡이처럼 그렇게 생겼다. 2번. 정말 들고 다니기에 간편한 그런 막대기다. 몇 번? 예? 2번. 여러분들 생각은, 양 안 쳐보신 여러분들 생각은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2번. 집사님 왜 1번이요? 끌어내려고 좀 긴 거.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뭐 끝이 좀 구부러지고. 그러나 다수결에 의하면은 2번인 것 같아. 들고 다니기 편해야 돼. 그죠? 무거우면 안 돼. 그러니까 가볍고 어떤 뭐 지팡이 나무가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뭐 하나님이 지팡이를 깎아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멋있는 지팡이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다, 이거 너 지팡이 해라. 너 앞으로 이제 이 지팡이 가지고 기적도 베풀고, 이 지팡이 가지고 뭐 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래 물어보시고,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40년 동안 이 모세가 양들을 쳤던 그 볼품없는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뭐 들고 있냐. 그랬을 때, 지팡이입니다. 그 말한 것은 앞에 1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나간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봐. 그러면은 너 지팡이처럼 너 자신은 뭐 한 거예요? 볼품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너 맞아. 너 볼품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어. 뭐 옛날에 40년 전이나 왕궁에 있었지. 지금은 그냥 거기 쫓겨나가지고 그냥 소치고 양치는 볼품 없는 사람 맞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나를 보라 말이야.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을 여기서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멋있는 지팡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팡이에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셔요. 기적을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 3절에 봐봐요. 3절에. 4장 3절에.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되었다? 뱀이 되었다. 또 그거를 뭐 해라? 잡으라. 그러니 뭐가 되었다? 지팡이가 되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뱀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신과 같고
그 다음에 이 바로 왕과도 같은 그런 표상이에요. 바로 왕, 그 영화 보면은 바로 왕 보면은 모자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뱀 그림 있잖아요. 아, 그거 있는 거예요. 즉, 왕의 모습,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결국은 애굽의 왕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뱀을 뭐 해라? 잡아라. 이 말이 뭐예요? 애굽의 왕을 뭐 할 수 있다고?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의 기적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냥 뱀 잡아라 그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펴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으로 그 숭배하는 강입니다. 그 풍요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그 강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지팡이는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도로가? 자기 지팡이에요. 어디서 주워온 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너지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온 애굽 땅에 보여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야, 이제 모세는 뭐만 있으면 돼요? 이 지팡이만 있으면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팡이 하나 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때리면서 금 나와라 뚝딱 하려고 그랬죠? 네. 자,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뭐를? 자, 우리 잘 봐요. 조금 전까지는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죠. 그죠? 그런데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변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지만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모세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손에 있지만 이게 누구 거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 너는 이것으로 이적을 베풀라고 명하셨지만 이것이 너의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모세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쓴 기록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겠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정말 그 지팡이와 같은 그 볼품없는 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저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또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팡이와 함께 정말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4장 3절에 보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면 이 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읽어보십시다. 끝부분에 그거 중요해요. 모세가 뭐 했다고요? 뱀 앞에서 피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던졌는데 분명히 자기가 나무 막대기인 줄 알고 던졌는데 그게 뱀이 돼가지고 슉 해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아이고 엄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그랬던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무서운 거 맞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잡으라?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된다? 왜? 나 저는 뱀을 한 번도 안 잡아봤어. 잘 몰라요. 이준환 사장님 뱀 잘 잡아보셨습니까? 꼬리 잡아 돌려요? 그래 보셨어요? 그래 안 물렸어요? 그래요? 독이 있는 거는 그랬구나. 아마 여기 모세가 지팡이 버린 뱀은 아마 독이 있는 코브라일 확률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뱀은 어디 잡아요? 머리를 잡지 꼬리를 안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잡으라 그러신 거예요? 꼬리 잡으라. 이건 상식이 어긋나는 일이죠.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한 거죠. 이게 모세의 신앙의 첫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모세를 바라보면 또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출애굽기 17장을 또 한번 가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7장. 자,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7장 9절. 자, 읽어봅시다. 예. 지금 이제 그 광야에서 아말렉 백성들과 싸워서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모세는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뭐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 거기에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쳐서 이겼습니까? 이겼죠. 승리했죠.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기도의 삶으로 살았을 때에 그에게는 늘 이렇게 승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세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민수기 몇 장? 20장이에요. 자, 민수기 20장 돌아가 봅시다. 자,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지금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믿음과 또 기도로 그 역할을 모세가 정말 잘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우리가 이 바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모세의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그의 감정과 그의 참지 못하는 그 격분과 그의 참지 못하는 그 우라통, 분을 제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그 속에서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바깥으로 확 표출되어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후세대에 다윗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돌아와야 되니까 잘 적어놓고, 자, 시편 106편 32절 33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자, 32절 33절 그들이, 자, 시작. 네, 다 봅시다. 자, 천천히 봅시다. 지금 이제 모세의 과거의 사건을 아주 진짜 세월이 많이 흘러간 후대에 다윗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누구를 노하시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였는데, 이 지팡이가 갑자기 누구의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네, 모세의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지팡이를 휘두른 그 모세를 향하여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친 거예요. 여기서 1번만 쳤어야 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야 합니까?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모세가 이거 1번을 못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좀 봐주실 수도 있나요?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요거 1번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죄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모세일지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은 다름 아닌 그것은 모세의 불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결단코 그 반석을 2번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래요. 민수기 20장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는 안 나와요. 신명기서에도 지팡이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끝났어요. 무슨 사건으로?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친 사건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성공했지만 결국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그 모세의 지팡이, 그걸 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의 백성들을 다 살리고 그렇게 했던 그 지팡이,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림에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저마다. 우리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 피아노입니까?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그걸 찾으려면 또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이것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목사의 직업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 맞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의 직업으로 내가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그런 재능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는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고 내 손에 있는 이것은 내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바로 그 순간에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했더라고 하면 그가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 지팡이를 감히 그 반석에다가 두 번이나 내려치지 않았겠죠. 모세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남매가 정말 남들보다 가지지 않은 특별한 이 재능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 그 재물을, 재능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깊이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 꼭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지팡이를 맡기셔서 지팡이로 하여금 200만의 대군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만 모세처럼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며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